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금방 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니까 만방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꽃이 피었는지 계속 반주기에서 새소리가 새소리를 조금 들리지 않게끔 조절을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회개의 원년이다. 회개의 기도의 날을 이제 제정을 하고 그 기도의 날들을 이제 선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번 돌아오는 3월 1일 3.1절 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자라는 그 시작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5년이 되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온리 금식을 다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온전한 금식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단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그렇게 금식을 좀 하시고 정말 3월 1일 이 날부터 우리가 1년에 딱 5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서울 인더바이블 교회 이종두 목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몇몇 5교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여서 함께 이 대한민국 2026년은 회개의 날로 정하여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교회들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을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안일함에 당했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모습으로 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6월 25일을 우리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또 8월 15일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정말 8월 15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열자라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2026년 9월 9일 날 이 NCCK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라고 해가지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NCCK에서 9월 9일이라는 날짜를 잡은 것을 쭉 보니까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바로 9월 9일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이거를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2026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라는 그 평화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개최를 하기로 이들이 결의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우리가 회개와 대적하면서
나아가자는 의미로 여러분들 함께 그날을 회개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듯한 그와 같은 회개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이 5개의 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날짜들을 잡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자라고 그와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요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2026년 이 회개의 원년으로 잡고 각 교회마다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우리 성도님도 2026년 딱 5번입니다.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번 더더욱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꼭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기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의 기도는 해야 하지만 더더욱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유다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리 바쁘게 제가 열심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발을 씻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이 유다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명령을 쫓아서 발 씻김의 삶,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을 직접 몸으로 살아낸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의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었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를 본받아 행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 씻기는 삶을 못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발 씻기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바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분명 악오의 삶이 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너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 이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여러분들 이 고린도서에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여러분들 그려주고 있죠. 거의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삶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삶과 방불할 정도였죠.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보다라고 그와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죠. 어떨 때는 내가 세상에 더러운 건 뭐예요? 나를 뭘 취급했다?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 여러분들이 열심히 밥 먹고 여러분들 그 싱크대에서 뭐예요? 설거지를 할 때 밥그릇에 남아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겨요? 싱크대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여러분들 귀히 여기지 않죠? 천히 여기잖아요. 마치 자신을 세상이 그와 같이 천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경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날 진짜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러시나?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에 놔두시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취급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하시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의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헬라에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했죠. 짱짱한 양대 산맥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합동측, 통합측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 힐렘 하파와 샤마인 하파라는 이 두 하파가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쟁쟁한 논쟁을 벌였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수제자? 그래요.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위가 그 자신을 그의 명예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들 높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더란 거예요? 당신의 사도로 발 씻기는 자의 삶, 진짜 제자의 삶, 진짜 하늘의 사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명예,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미말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은 여러분들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어떤 빛?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그 사도 바울의 안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열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뭐가 터져 나오더라? 그래요. 악오가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악오. 힘들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란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세함이 그분의 흥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바울이 아니까 자신 있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1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아니 엄청난 지식, 엄청난 수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조교수를 할 정도의 그런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하버드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학과가 법학이죠. 그 법학과에 조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더란 거예요. 1도.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씩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놨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이 길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달려왔고 정말 이 길을 위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이게 정말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었을 때 이 바울에게 다가오는 그 자괴감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무엇하더라?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이 있더란 거예요.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더란 겁니다. 비록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그가 기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누가 이 고린도서의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뭐 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죄를 저었기에 너의 인생 걸어가는 걸음마다 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삶을 내다보면 오히려 그들은 뭐해?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더 심해. 근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뿐이지 여러분들 더 심한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의 형제를 그들의 자매를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이 입술의 혀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남들을 지탄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어요. 남들을 지탄했을 때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을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나는 그들의 발을 씻겨줄 나의 마음이 없어. 근데 율법으로는 뭐라게요? 율법으로는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고만 있더란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말로서는 여러분들 그들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를 무엇 하더란가요? 세워주고 그를 씻겨주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의기소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야, 핸드폰 소리 줄여. 핸드폰 소리 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닥쳐오는 그 고난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발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그려 놓으셨죠. 그렇죠? 내가 너희도 무엇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늘에 이렇게 반드시 내가 앉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조금 이해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여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들 나오죠? 무엇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대요라고 앉아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나오잖아요. 앉아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앉아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무엇이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 옆에 앉힌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앉아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앉아있대요.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앉아야 돼 이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나를 반드시 내 옆에 이 보좌에 나는 너를 앉힐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환난, 그 고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인내해 끝까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족족 다 이루어져.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다 이루어져.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보다 너를 지금 흔들고 부수어서 세우고 있는 나는 너에게
그에게 보여준 이 땅의 그 조그마한 연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아니할 내 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작은 그릇을 여러분들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은 그릇을 흔들어 버리면 깨져 버린다니까요. 안 믿어요. 작은 그릇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거기까지니까 하나님은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내 삶은 늘 고통이고 늘 연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내 그릇이 세수대야처럼 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 세수대야에 부어줄 그 축복도 크겠구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옹재기 짠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큰 대야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어요? 그렇죠. 큰 대야죠. 근데 왜 눈앞에 잠깐 기도해서 잠깐 들어지는 그 응답에 왜 우리가 목 놓아 있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흔들어도 정말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놋대야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위에 이제 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놋대야가 깨지는 거 봤어요? 안 깨집니다. 놋대야는. 근데 그 놋대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정금같이 연단시킨다니까요. 불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빼서 물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고 정으로 깎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씌어지는 그런 내가 대야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내 대야에 하나님 넘실거립니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한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 이겨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든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발씻김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당혹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축복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악오의 삶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잘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간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이기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게 오는 그 환난도 풍파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안다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절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은 나를 불행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딸이 내 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을 씻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내용이 참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의 내용을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이 유다 복음이니 뭐니라고 해서 이 유다를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이해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논문들이라든지 그와 같은 성서들이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유다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나가는 설교와 마지막까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함께 쭉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지 이게 한 편이에요. 지금부터 2달 동안 이 유다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이 2달 동안 왜요? 지레 겁먹지 말고 2달이라 하니까 아니 뭐 30일, 30일, 60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2달이라 해봤자 고작 8일밖에 안 돼요. 8번의 설교가 지금 한 편의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쭉 들으시면 이 유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유다에 대해서 큰 틀만 제가 그리고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맥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경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가룟 유다가 과연 도대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세세히 파헤쳐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로 선택이 된 유다와 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베드로와 요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구속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통하여서 살피고자 합니다. 성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열심의 차원에서 별발 다를 바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되어서 밤으로 나가서 창자가 터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웅숭 깊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전자의 모습, 즉 유다의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후자의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티끌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오롯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시작이 되는 13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만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발 닦는 건 단순히 다른 일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제가 무엇이다 하겠어요? 발을 씻기는 삶 자체가 무엇이다? 십자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져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져 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여러분들 발 씻김을 받았죠. 발 씻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발까지 다 씻겨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은 내가 곧 빛이요라고 했죠. 내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유다가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둠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 유다가 어디로 갔다? 밤으로 나갔다. 어둠으로 나갔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본문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12가지의 표적, 7가지의 표적, 북 오브 사이언스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북 오브 사이언스 속에서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 속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밤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밤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잘 시켜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들 유다가 바로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이 밤으로 나간 거예요. 이 밤. 자,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날마다라고 했을 때 이 날 나오죠. 날. 이 날이 헬라어로 헤메라예요. 헤메라. 이 헤메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낮을 상징하는 거예요. 낮. 이 헤메라가. 자,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자,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낮에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빛이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낮이라는 거예요. 낮. 너희는 지금 어둠이고 나는 낮이라는 거예요. 낮에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왜요?
왜 예수님에게 손을 안 댔어요? 그들이 너희가 아직 낮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밤인 거예요. 이게. 왜 유다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서 여러분들 죄가 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창세전에 어떤 자로? 유기된 자로 작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중 애정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 애언론. 어떻게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미리 그렇게 정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왜 이게 이중 애정론이 맞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주님은 유다를 굳이 당신의 제자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셨겠냔 말이에요. 그가 유기된 자라면 깔끔하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놀다가 그냥 예수님 밖에 놀다가 여러분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본인이 그 유다가 자신을 팔 자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이중 애정론이 아니라면 이 유다를 어떻게 판단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그거를 읽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다가 배신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 녀석은 내가 이제 못 믿겠어. 내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그러셨겠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사람의 마음 하나를 읽지 못하고 그 섭리 하나를 계획하지 못해서 인간이 그때그때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그 섭리가 날마다 바뀌겠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어디 불안해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9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다가 나를 배반할 자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았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앞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발까지 다 씻겨주고 밤으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장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성경에 유다의 존재와 그 유다가 할 일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가 그의 뜻대로 밤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나의 떡을 먹던 자라는 것은 나와 한 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자다라는 그 뜻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유다가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과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귀인 이 유다도 예수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자, 그 성경 바로 응하여야 된다라는 거. 나와 한 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자다라는 것은 바로 시편 41편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되려면 그가 제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시편 41편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더란 겁니다. 자, 이 시편 41편의 인용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이것이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구약의 여러 책들과 연결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지 그 시편 41편의 말씀은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 이 설교의 맥만을 오늘은 잡아가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것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 역사는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역사는 착착 들어맞아 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서 마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의 마귀의 열연도 반드시 필요한 구속사의 완성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마귀인 유다가 십자가가 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유다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섰을까요? 쓸 수 없었죠. 만일 유다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십자가는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아주 기묘한 소품으로 하나님은 쓰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하더라? 그 마귀까지도 들어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쓰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알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진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방 그 우상의 나라 그 마귀의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긴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들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길을 열어주시더란 겁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지 말고 앞으로 8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주, 4주에서 5주 정도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셔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아주 다른 신학의 복음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왜 주님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여러분들 놔두라고 그랬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왜 이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쓰시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잠시 선택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의 역할이 전부 다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알곡들의 천국 입성에 쓰이는 가라지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인 유다도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무엇했어요?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뭐였어요?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그 도구로 쓰임까지도 받더란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유다라는 자가 마귀의 세력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것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범하여서 아신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주님은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이중 애정론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곁에 두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나 전도 여행을 하실 때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모든 순간에 유다를 뭐 했어요? 동참시켰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에게 뭐까지도 허락하여 줬어요? 뭐까지도. 그에게 능력까지도 더하셔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게끔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까지도 맡기셨어요? 돈깨까지도 맡기시고 모든 재정의 출납을 그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기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그 밑에 20절에 나오더란 거예요. 자, 본문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와 같이 나오죠. 유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더란 겁니다.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